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도구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주목하십시오. 위로와 기쁨이 신학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위로와 기쁨이 언제나 상황적이잖아요. 근데 신학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통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고난이라는 것은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들이 엮여져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고난을 통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설교의 어조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편지의 어조예요. 편지의 어조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아셔야 고린도후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맥을 먼저 좀 살펴보면 듣는 대상이 여기서부터 바뀌고 있어요. 적어도 9장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듣는 대상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가 이제 회개한 사람들, 누구죠?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고린도에는 대다수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중간 편지를 듣고 읽고 회개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아비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친자식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조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면요, 우리 알고 있죠. 그전에는 오해했었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2장을 제가 설명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장 13절에서 이야기가 중단이 돼요. 그 중단된 이야기가 7장 5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뭐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건데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이 복음의 직분이며 이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7장 5절로 오면서 2장 13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무슨 문이 열려요? 바울이 얘기하는 문이 열린다는 것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대요. 복음 전도자인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를 못했대요.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를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디도 때문에. 디도 때문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중간 편지를 고린도에 보낸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을까? 아니면 이 편지를 읽고 더 나빠졌을까?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다른 걸 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런 상태였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게 이제 2장 13절에서 끝난 얘기예요. 7장 5절로 와요. 바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병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이에요. 밖으로는 다툼이에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된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왜?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2장 13절에서 얘기했던 것이 7장 5절로 바로 이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7장 5절 이 부분이잖아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서적인 흐름의 변화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그 어떤 개인적인 그리고 그의 어떤 정서적인 표현들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서신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에서 이 흐름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육체도 편안하지 못했고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밖에서는 또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형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침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들었어요. 이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또는 그가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그만큼 그가 많은 낙심의 환경과 싸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그 불신앙의 결과요 열매인 낙심,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주요한 마귀의 도구예요. 이 낙심과 얼마나 많이 싸워야 돼요. 바울도 그 싸움을 우리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근심에 대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근심은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또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침체로부터 살아났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욱 담대해진 바울.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어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바울과 이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해 없이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말하다가 잠깐 멈춰서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장 14절부터 쭉 이어졌던 그 긴 얘기거든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진짜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원고를 준비하고 그걸 연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바울이 이제는 편안하게 오해할 소지가 없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 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하고자 함이라. 이제는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공동체야.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너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마음 없이 정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이게 이 확신과 이 자랑이 무엇을 낳아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여전히 환난이 많아요. 밖으로는 사방으로는 환난이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확신, 그리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위로와 기쁨을 가득하고 넘치게 했다고.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근데 너희가 나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것. 제가 오늘 제목을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 그랬죠.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주실 때 도구들을 사용하세요. 먼저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좀 살펴보죠.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 두려움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이에요. 디도가 올 때까지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바울이 아마 마게도냐에 있을 때라고 그랬는데, 그 마게도냐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나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비교적 바울 사도와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 거짓 교사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방해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30절에 쓰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에 있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지금 자기가 밖으로는 다투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환경을 지금 이런 싸움이 빌립보에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3장 2절에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바울이 이렇게 심한 말을 쓰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실은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거짓 교사들처럼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의 다툼과 싸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던 환경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변함이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고 기쁨을 주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6절과 7절을 보세요. 다시 7장, 고린도후서 7장 본문으로 와서 그러나 라고 얘기하죠. 이 그러나라는 거는 조금 아까 그런 안팎으로 너무나 힘든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시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가 지금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가를 보세요. 디도가 옴으로 위로하셨어요. 디도가 옴으로. 근데 디도가 왔다는 게 무슨 관계, 무슨 소용이에요? 디도가 와서 만약에 고린도 사람들이 더 대적을 하더라, 바울을. 그러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됐겠어요? 위로가 됐겠어요?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 디도는 중간 편지를 가지고 심부름을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고린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디도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디도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위로를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고린도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반응했던 거예요.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한 열심, 이게 회개의 증거들이죠. 그 소식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디도는 누구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았어요? 고린도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근데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